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또 두 가지 큰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이제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23절까지 그 뒷부분은 이제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복귀하는,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특징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굉장히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상인들이 또 오가는 곳이어서 이제 돈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많은 향락과 쾌락과 그러한 타락이 이제 음탕하고 음란했던 그러한 지역이었고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번만 쓰면 됐던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굉장히 긴 편지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린도 후서까지 썼고, 그들의 그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의 문제, 그리고 음행과 불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저러한 막 은사들을 쭉 소개하고, 이런 모든 은사들보다 더 뛰어난 한 가지 그 끝판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은사를 쭉 나누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독려하고 권면했던 그러한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죠. 1년 6개월이나 있었으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또 환상 속에 이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담대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딱 보시면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갈리오, 내가 무엇을 갈리오, 무엇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됩니다. 그 아가야는 어디냐면요, 그 고린도는 도시이고 그 고린도가 포함된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이제 지도에서 보면,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시면 제가 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 지도에 보시면 그 밑에 이제 지역이 이제 아가야라는 그 지역에 이제 총독이 되옵니다. 이제 새로운 총독이 돼요. 자, 그럼 새로운 총독이 딱 서게 되면, 이제 새로운 왕이 서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을 할까요?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새로운 총독이 되었어.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그 아가야 지역에 이제 총독이 되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가장 내가 민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을 끄는 거겠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내가 이제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이제 새로 부임한 사람들의 이제 민심을 사는 것이 이제 그들이 가장 민감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고 표가 얼마나 있는지가 가장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 다시 돌아가시면, 갈리오가 이제 아가야의 총독이 딱 되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새로운 총독이 딱 섰고, 이제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대적하려고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입을 열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마 분명히 거기서 입을 열었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항변을 들어보지 않아도 내용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으로서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얻었고, 너희 모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라, 아마 똑같은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딱 하는데 갑자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래서 쉿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서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너희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그거 하겠지만, 지금 너희 만일 문제가 너희의 언어, 너희의 명칭, 너희의 법,
그런 것에 관련된 거라면 야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 니들 알아서 해. 니들 일이니까. 그러고 손을 딱 거요. 옛날에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민심을 사기 위해서 분명히 그 본디오 빌라도 아내도 꿈을 꿨어요. 야 이거 저기 하지 마라. 저 사람 내가 꿈이 너무 흉흉하니까 그 사람 심판하고 재판하고 하지 마. 그래서 가서 안 하려고 무죄를 판결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매달라고 아이고 니들 알아서 해 하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이 갈리오는 달라요. 사람들이 막 고발하려고 할 때 그 민심과 그리고 사람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손을 딱 거요. 야 그거 니네 문제네. 니네 언어와 니네 율법의 문제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 고발하려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17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폭력, 집단 폭력 그런 이게 시위입니까? 아무튼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갈리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야. 막 그러면서 그냥 가요. 예,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서 갈리오 덕분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옥에 갇히거나 또 다른 구타를 당하거나 또 다른 돌에 맞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게 되죠. 정말 우리 그 앞에 보면 이제 7절과 8절 이렇게 9절 10절 이렇게 보면 9절과 10절 보면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너희는 그렇게 돌을 맞지 않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그것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새로운 총독을 통하여 오히려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리오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기에 치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딱 붙잡았던 사람. 예, 사람들의 인기, 내가 만약에 그 새롭게 총독이 되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하면 그들의 환심을,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줘야 되지만 이 갈리오 총독은요, 그들이 원함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의 의로운 기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일들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기준, 나의 중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일을 겪고 이제 바울은 18절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이제 작별을 합니다. 지금 18절에 또 한 번의 작별이 있고 21절에 또 한 번의 작별이 있어요. 이 짧은 문단 속에 이제 작별이,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돌아가는 발걸음은 작별의 연속이었어요. 예,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심이 있는 작별을 맞이하게 되죠. 자, 아무튼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수리아로 떠납니다. 수리아. 예, 수리아. 노래가 한 곡 생각나네요. 맨날 우리 같은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죠? 좋은 노래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자, 떠나갈 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함께 같은 이제 직종을 가지고 있었던 함께 같이 이제 피난 왔다가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동역했던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함께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일찍이 서원하고 있었는데 겐그리아에서, 여러분 그 겐그리아 기억나십니까? 겐그리아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에 밑에 도움말에 써 있어요. 고린도에서 동편으로 1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 겐그리아에서 예전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올 때 겐그리아에서 뭐 하나 서원하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해요.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 나시린의 특징은 뭡니까?
머리를 삭도를 내지 않는 거죠. 계속 이제 나시린 이렇게 할렐루야 쫙 이렇게 머리를 이제 자르지 않는다는 것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킨다고 그 서원을 하고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머리를 아마 깎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부수수한 그 선교 여행 동안. 그리고 다시 겐그리아로 가서 이제 이번에는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는 건 뭐냐면 이제 본인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하고 이제 유대인의 관습이거든요. 다시 말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이제 여기서 종결하고 내가 다시 머리를 갱그리아 가서 머리를 깎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많이 듣던 이제 이름이죠. 에베소는 어디냐면요. 이제 그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쭉 이제 결국은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바다 이게 너무 먼 항해예요. 그래서 그 직항이 없어서 이제 뭐죠? 이제 중간에 머무는데 이제 한번 경유를 하는 거예요. 경유. 직항이 없어서 경유를. 그래서 이쪽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서 에베소에서 며칠 있다가 이제 경유하는 배를 타고 이제 또 다시 돌아가는 복귀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에 딱 도착을 해요. 에베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 에베소는 경유지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뭘 하고 어딜 가냐면 19절 말씀 보시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야 여기서 쉬고 있어 나 여기 잠깐 마실에 나갔다 올게 하고 어디에 갑니까?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또 유대인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오 바울 선생님 여기서 더 머물러 주세요. 그냥 이렇게 잠깐 머물렀다 가기에 너무너무 이게 아쉽잖아요 라고 간절히 더 오래 있기를 청할 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 바이 작별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고 그냥 또 다른 작별을 맞이해요. 그리고 더 긴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제 사도행전 아니 그 사도 바울의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딱 돌 때 보면요.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이나 머물러 있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 3년이나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증거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대목 그 에베소에 머물러서 회당에서 들어가는 대목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저도요. 사역을 준비할 때가 있고 사역이 끝날 때가 있어요. 보통 대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다. 막 그 사역자의 마음으로 이제 하루의 시작이 있고 하루의 끝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역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면요. 마음속으로 이게 자기가 아까워요. 전날 또 막 늦게까지 준비하고 막 또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막 피곤하고 그러면 집에 딱 들어가면 이제 모든 일들 쫙 하고 자야 되잖아요. 자, 자기가 너무 아까워서 뭘 해야 되나 왜 막 이 뭐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사역이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자유다. 오늘 이 밤은 그냥 그냥 지낼 수 없다. 막 이렇게 뭐래도 유튜브라도 보고 뭐 축구 뭐 안 하나 막 이런 거 막 살펴보고 진짜 막 눈도 막 이제 눈이 이렇게 빠질 것 같이 아픈데도 안 자요. 왜냐면 이제 내가 다 이루었거든요. 이제 한 주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또 남았다. 막 끝났다. 보통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야 돼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선교를 다 돌고 정말 죽을 만한 일들 그리고 막 정말 몇 군데 지역 빼고는 계속 그렇게 위협과 그리고 파손의 위협과 동족의 배신의 위협과 그러한 수많은 위협들이 딱 있고 나 이제 복귀한다. 나 이제 다시 안디옥 다시 나의 파송지로 난 다시 돌아간다 라는 목적으로 향해 딱 돌아가면요. 에베소에 머물러서 어떻게 합니까? 숙소에 딱 머물러서 선생님 여기도 회당 있는데 안 가십니까? 예를 들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러면 야야야 됐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중에 또 보내시겠지 하고 안 가고 깊은 숙면에 취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역의 시작과 사역의 끝이 있지 않아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4장과 5장 넘어가서 보면요, 3장과 4장 넘어가서 보면요, 안식일 이후의 첫날 삼시 기도 시간에 그래요. 안식일 이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도 그들은 변함없이 기도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일까지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또다시 사역을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나의 사역의 현장이고 매일매일이 나의 사역의 순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사역의 현장이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나의 사역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곳에 나아오든지 내가 집에 가든지 항상 우리는 사역자이고 사명자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뒤편으로 한 장 넘기니까요, 이 본문 지금 이제 20절 19절 20절 21절에 관련해서 이러한 질문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더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떠난 적이 있습니까? 떠나고 싶어도 더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에베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떠난 것, 그 작별을 구하고 떠나죠. 아마 정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뜻을 따라서 갔던 것 같아요. 정에 이끌렸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환대해 주었던, 여러분 지금 바울이 1차 2차 통틀어서 그렇게 바울을 환영해주고 제발 우리랑 좀 더 머물러 있기를 막 많은 유대인들의 배신과 배반이 아니라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받았던 때가 없었잖아요. 분명 항상 긴장하고 또 뒤에서 유대인들이 배신하고 그랬는데 에베소에는 딱 갔더니 막 어머 우리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그를 이렇게 막 환영해 주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간절히 청했어요. 그러면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또 행복한 나날들,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휴식을 취하고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나 진짜 예배를 멈출 수가 없고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인데, 바울은 거기서 난 지금 가야 돼, 나의 갈 길을 가로막지 마라, 빠이 하고 작별을 하고 또 돌아갔단 말입니다. 정이 아니라 뜻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제가 이 큐티책을 읽다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더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떠났던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저도 있지요. 그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드디어 이 7년간의 정말 감옥과 같았던 그 힘들고 치열했던 그 삶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편안한 날을, 또 편안한 그 희망의 날을 주셨구나. 정말 7년 동안 고생 써 빠지게 했거든요. 제가 그 운전의 위험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그 이단의 위협과, 제가 그 학교는 보스턴이고 그 교회는 뉴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400km 거리거든요. 400km. 주중에는 400km 위에 있다가 주말에 400km 밑에 내려왔는데,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이 아이들에게 또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었던 선생님과 아이들이, 또 열심 당원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우르르 그 선생님을 또 쫓아가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임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막 그러면서 막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긴장감과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놈의 머리는 이렇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전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그 밀렸던 공부를 막 쫓아가기 위해서 정말 피통을 싸가면서 위출혈을 해가면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사역하러 내려오면 또 열매 막 이렇게 부응도 안 되고 이것들 말도 안 듣고
간신히 운전해서 그 막 금요일 날 오전 수업 마치고 막 미친 듯이 막 5시간 6시간 길 막혀서 운전해서 딱 도착하면 막 전도사님 이렇게 막 목숨을 막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열심히 운전해서 정말 오셨군요라고 환대해 주기는커녕 아유 간신히 시간 맞춰 왔네요 막 이딴 소리나 했었고 막 그러한 위협 속에 그런 억울함과 막 또 말도 못해요 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내가 다 딛고 다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아무튼 다 딛고 이제 뉴욕에 딱 졸업을 하고 목산수를 받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할렐루야 하고 있던 그때에 내가 가장 가기 싫었던, 저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 찍고 전 영국으로 갈 줄 알았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난 유럽 땅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신 곳으로 보내주실 줄. 이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돌리셨잖아요. 나도 아시아로 가길 원치 않고 나는 유럽으로 가길 원했는데 갑자기 건강하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갑자기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고, 그곳을 또 기쁨으로 떠나서 한국에 왔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또 이곳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도망가고, 난 이곳을 두고 이제 난 간다 자유를 찾아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셔가지고 또 이게 우리가 또 귀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면요,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주님께 이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떠났던 적은 있었던가? 또한 내가 떠나고 싶어도 더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나의 원함이 아니라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히 우리가 살아갔던 나의 삶, 우리가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말 그 지금 아마 19절 20절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머물게 했고, 에베소에서 내가 함께 했던 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작별하고 떠났지만 그 짧은 기억이 나중에 3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다니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아마 에베소일 거예요. 그렇게 가장 또 아름다운 또 추억을 또 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정말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과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온전히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귀한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여정과 또 많은 여행 가운데, 인생은 여행인데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천대받고 항상 배신의 위협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는 나아갔었지만, 하지만 그가 환대받고 환영을 받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세종 중문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귀한 뜻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루기까지 충성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